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앞에서 어떤 분이 제가 설교한다니까 보러 오신다고 그러셔서 감사했지만 예배는 볼지 몰라도 설교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오지 마시고 부족한 말씀이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본다는 말을 잘못 쓴다고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본다는 말도 단순히 보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드리는 행위였는데 표현이 본다 그랬죠. 설교 어떻게 하나 보지 마시고 못하는 설교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박사님이 신앙수련회 때 모든 학업을 전폐한다는 말을 아주 강조하셨는데 좋은 일이죠. 과거에도 그런 전통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 꿀성에 와도 달다.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오묘하고 진리 신묘막측해서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할 때 우리 오늘 강의를 전폐합시다. 며칠간 예배도 전폐합시다. 하나님 말씀만 들읍시다. 아니면 강의만 들읍시다.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가 봐요.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당시 사회에서 매우 유행하던 달리기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는 말을 여기서 두 번 씁니다. 바울이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여기서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두 번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쫓아간다, 달려간다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달리기 경주에 비유되는 말 같기도 한데 제 느낌으로는 잡힌다, 달려간다 하는 거 보니까 꼭 사냥의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잡는다, 잡힌다, 쫓아간다 이런 것은 어떤 사냥물을 놓고 막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는 산들에 사냥물이 꽤 많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생물의 세계는 빠짐없이 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좀 싫어합니다. 본능적인 행위 외에는 우리 집 사람은 굉장히 고상하게 살기를 원해서 동물의 세계를 자주 보는 나를 보고 이해를 못하겠노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동물이야. 인간도 동물이야. 저는 동물 속에서 정말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많이 봅니다. 요즘 과학의 발견으로 인하여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고 나를 보면 동물을 보는 것 같아서 동물 속에서 굉장히 많은 모습을 배웁니다. 우리 집 사람에게는 차마 충격을 줄까 봐 그런 말을 못했지만 때로는 동물이 사람보다 나아. 내가 차라리 동물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잡으려고 쫓아간다 할 때는 아마 그 사자와 같이 맹수가 연약한 동물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열심히 추적해서 잡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도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동물의 세계도 참 잔혹하고 생존 경쟁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 참 슬프기도 하죠. 동물 세계도 연약하기 때문에 잡아먹혀야 되는 그 운명을 보면 슬퍼하기도 합니다. 약하다는 하나의 그 이유로 인하여 인생은 아니죠. 동물의 생명을 피워보기도 전에 잡아먹히는 동물을 보면 제발 좀 도망가라. 옆으로 좀 피했으면 좋겠다. 뒤로 돌아가면 안 잡힐 텐데 자꾸 조마조마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린 사자는 아주 굶어 죽어가는 어린 새끼를 놓고 지금 사냥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사자의 어린 생명을 생각할 때는 좀 잡아서
먹여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동물의 세계는 불가피하게 희생이 있고 양육강식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법칙에 또 순응해야 된다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물소나 뭐 헛불소, 꽤 덩치가 크고 뿔도 있는 큰 동물들이 사자에 의하여 어이없이 잡아먹힐 때 참 기가 찹니다. 그 큰 덩치 가지고 한번 반항도 해보지 않고 그냥 순순히 잡아먹히는 거 보면 덩치가 아깝다. 뿔이 아깝다. 밟아버리지. 한번 받아버리지. 근데 어떤 급소를 물리면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동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밟아주고 짓밟아주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한 놈은 잡아먹혀야 되는데 네가 잡아먹힌 것 다음에 내 순서가 올 수도 있으니 그냥 참자. 뭐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저놈들 정말 어리석네. 동물 통해서 어리석은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썩은 고기를 먹는다고 좀 싫어하는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아주 집단적으로 단결을 잘해서 때때로는 사자를 덤벼서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먹이를 빼앗기도 합니다. 굉장히 단결력이 강해서 쟤들은 굉장히 생존 경쟁에서 이겨남는 비결을 터득했어요. 단결. 어떤 동료의 희생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 성공을 합니다. 저런 경우는 참 너가 사람보다 낫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멀쩡하게 동료의 희생을 바라보다가 희생을 치르는 경우도 많나. 이런 여러 가지 동물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제 오늘의 말씀은 잡힌다, 쫓아간다.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된 연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분명히 양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옛적에는 동료 인간을 잡아먹은 적이 있었다고 하죠. 지금은 동료 인간을 양식으로 삼는 인간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른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살해하는 광경을 보면 정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은 살육과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인간만은 착취하고 억압의 살해의 대상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인간 생명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나 폭력전쟁 일체를 반대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쓴 인간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간의 운명을 사로잡고 있느냐, 누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느냐라는 것을 자기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간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목표를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으셔서 붙잡으셔서 그에게 인생의 뚜렷한 목숨을 걸 만한 목표를 정해 주셨다는 뜻이겠습니다. 동물은 대개 누가 잡아먹느냐 누가 잡아먹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도 역시 잡아먹히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긴 하지만 이제 문명화된 사회에서 대부분은 이런 것보다는 누가 나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느냐, 누구에 의하여 내 삶이 지배되어야 하느냐 이런 판단의 기로에 늘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있고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환경입니까? 보이지 않는 운명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 관하여, 특히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바울은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누가 더 주도적이냐, 하나님의 은총이냐, 인간의 행위냐 하는 것은 이미 도덕신학 시간에 여러 가지로 공부했을 것입니다. 저는 대체로 웨슬리와 같은 은총과 자유의지가 서로 협력하는 그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99%고 인간이 1%냐, 하나님이 100%고 인간도 100%냐. 절대 청정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셈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미리 청량할 수 없고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행위였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처럼 내가 힘써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봅니다. 몇 년 전에 몰트만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조영기 목사님과 대면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누가 물어봤어요? 위대한 랍비로 존경받는 유대교의 지도자로 살았었겠지만 자원의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이후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로마 시민권을 그의 능력과 지혜와 그의 달변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능과 그의 불행과 그의 제수신분과 그의 고통마저도 복음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그에게는 불행과 불운이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행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노정에서 불행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효과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에 큰 교회가 없나 하고 가끔 좌도 섞인 소리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큰 불행을 당한 목사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계 대교회를 이룬 분들은 과거에 다 사선을 헤맸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경험이 있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결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성결교회는 성결이라는 높은 목적 때문에 그런지 위로 올라가는 분은 많지만 내려가는 분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감동을 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려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가 있나요? 오히려 바울은 그의 실패가 고난이 복음 전도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었고 그의 죽음조차도 로마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위대한 도구로 활용했던 것을 보면 여러분 대교를 원하고 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 그런 꿈을 꾸신다면 더 많은 고통을 주님 주십시오. 더 많은 실패를 주십시오. 실패를 당하되 쓰러지지만은 말고 허우적거리더라도 빠지더라도 한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실패와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나요? 왜 이렇게 실패와 벼랑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데 왜 한국교회가 그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나요? 저도 여러 교회를 가보면 성결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만 고난과 벼랑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상당히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관심합니다. 우리 부모가 되어도 잘난 자식보다는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이듯이 하나님도 오히려 못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갈 것입니다만 교회 메시지가 아직도 이만큼 잘 살 수 있었는데도 이만큼 또 $200, $300, $3만, $5만 더 잘 살기만을 기도합니다. 매달 35명여 명이 자살한다는데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더 높은 데로 올라가면 좋아하는데 높다가 떨어지면 못 참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이보다 더 찌들지게 가난해도 자식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자살하지 않은 사람, 자살 별로 하지 않았어요.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줄 게 없다는 거죠. 70년대, 80년대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도 어쨌든 그분은 위기를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타당한 것이었는지 그분이 개척한 교회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교회 지역이었기 때문에 희망과 축복을 선포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줄곧 던져오는 말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거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기다리십시오. 고난도 자초하십시오. 물론 남에게 고난을 떠밀거나 고난의 벼랑으로 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니는 더 고난을 당해야 싸 하고 고난을 주는 건 옳은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통해서 더 큰 고난을 오히려 삼을 줄도 알아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고백이 가능할 것입니다. 잘 살아보시 하니까 예수 믿고 잘 살아보시 했는데 예수 믿고 잘 살아보니 이제는 수단이 필요가 없죠. 잘 사는데 예수라는 수단, 잘 살기 위한 수단이 필요 없죠. 또 지금쯤 잘 살다 보니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제는 굳이 교회에서 잘 살아라, 축복을 하지 않아라 그래도 예수 안 믿고 축복받는 방법이 훨씬 더 많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뭐 때문에 교회에 그런 복음을 들으러 오겠습니까? 남은 유일한 메시지는 하늘나라, 예수 천당, 부신 지역인데 요즘엔 뭐 저 지하철에서 그런 사람 별로 못 봅니다. 누가 협박받아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간다고 협박받은 사람? 더위 요즘 현대인들은요, 죽으면 지옥 간다고 믿지 않아요. 아니, 저는 유심하게 TV 프로를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죽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을 누려라. 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죽음 이후의 상황을 하늘나라로 간다고 표현해요. 심지어 어떤 그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노처녀가 집에 수많은 강아지 유기견을 기르는데 뽀뽀하고 참 만지고 야, 엄마 왔다, 야, 아빠야, 아가야 막 인간관계보다 진한데 죽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어라. 애야,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그러고 있어요. 요즘 개나 소나 다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가 기독교가 하늘나라 정거해서 아무 약발이 없어요. 아무 메시지에 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어저께 교회 가서 배 목사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았는데 그분의 우리 고귀한 죽음을 우리는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분도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텐데 죽음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연연합니까? 뭐 때문에 수명을 연장하려고 합니까? 아마 이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도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뭐 다 하늘나라 다 사람들은 가는데 왜 저런 복음을 들고 아프가니스탄까지 갔을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 간다는 표현보다는 사후의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신비한 표현을 쓰신 적은 있지만 오늘 여기 살아서 여기에서 오시는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구하면서 죽기까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에 생명이 임하고 여기에 구원이 임하도록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후에 그가 하늘나라 갈지 삼청천에 갈지에 대한 사변은 별로 그가 좋아하는 화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가에도 우연히 저는 기독론을 강의하면서 이 찬송을 학생들에게 불렀는데 오늘 또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찬송에서 가끔 부르지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떠나가고 영생 얻으면 뭐하노? 살았을 때 영생 얻어야지. 떠나서 영생 얻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종교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도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여기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처럼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때만 기독교가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축복이나 돈이나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심을 받아들이게 하고 죽어서는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고 오늘 여기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씌우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붙들릴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미리 계획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영을 저는 배우기 전에 부산 앞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영을 배우려고 애를 발버둥을 쳤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혼자서 손발 막 발버둥을 치니 수영이 될 리가 있나요? 나중에는 포기해버렸어요. 아무리 내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발버둥 쳐도 떠기는커녕 막
물을 마시면서 깔아앉는 걸. 나중에는 포기한 상태로 에라이 그냥 한번 죽든지 말든지 물을 마시든지 말든지 하고 나를 팍 물 위에 누워버렸더니 벌렁 누워버렸더니 뚝 뜨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몰랐지? 내가 뜨려고 노력하기 전에 이미 물은 나를 뜨게 해주려고 부력을 이미 나에게 주려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게 맡기기만 하면 나는 떠요. 이제는 앞으로도 눕고 뒤로도 눕고 큰 바다에 가면 숟가락 하나만 까딱까딱 해도 누워있고 써있고 어릴 때는 저는 수영을 못할 때 어떤 수영을 잘하는 친구가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머리 딱 이렇게 내놓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 난 누워서도 못 들었는데 걔는 물속에서 서 있는 거예요. 뭐 조금만 하면 움직인대요. 사실은 안 움직이도요. 떠요. 인간의 몸이라는 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로 뜨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뜰 때는 물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받쳐주는 어마어마한 힘에 의하여 그는 의지해서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떠받쳐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띄워주려고 애를 쓰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 힘으로 뜨려고 그러고 내가 나를 맡기지 않고 또 뜨기만 할 뿐 그냥 띄워주면 그 다음에 내가 또 뜨려고 수영을 하고 뜨려고 돌려야 되는데 다 떠달라고 또 모든 걸 너무나 전폭적으로 주님에게만 맡기는 이런 지나칠 정도로 자력주의자가 되거나 지나칠 정도로 수동적인 운명론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 나를 쓰게 할 수 있도록 맡기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이후에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러지만 모든 꿈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도 있고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에게 맡겨진 나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나의 실패를 통하여 더 크게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바울의 삶도 오히려 그의 실패와 죽음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까이 당겨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려고 정말 위대한 비전에 사로잡힌 여러분이라면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걸어서 여러분의 실패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제공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크게 사용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년 전에 터키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정말 터키가 그렇게 넓고 굉장히 광막한 줄 몰랐어요. 거기에 바울이 어떤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몰라도 바울이 간 흔적을 더듬을 때마다 막 나도 모르는 감격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택한 이유도 아마 그 감격이 살아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잡혔노라 목사라 신학자라 하면서 치열하게 살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바울의 그 치열한 선교 여정이 막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저희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나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고 있는데 한 계절도 모르겠는데 다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아마 그때는 내가 바울의 그 치열한 생각에 조금 사로잡혔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그냥 내가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그의 그 고마움에 내가 감격해서 기도했던 것이 동료 후배 목사들에게 조금 감동으로 사로잡혔던 모양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무엇에 의해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잡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붙잡혀서 들어서 내가 잡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어차피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상명령은 예수님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하나님에게 붙잡혔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꿈, 야망,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일평생 사로잡혔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살고 죽고 바울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고백한 듯이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꿈에 붙잡혀 살아왔습니까? 교회 성장이니 성적이니 출신이 목사니 위대한 신학자니 하는 꿈에 사로잡혔다면 그 꿈은 대부분 개꿈일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고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면 이미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데 얼마나 그게 여러분이
알고 맡기고 던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는 그것을 사로잡으려고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죽도록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이 얼마나 여러분을 통하여 실현되는가 결정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하나님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사로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뿌리치기 때문이요. 모르기 때문이요. 여러분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약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게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소처럼 쳐다보지 말고 하이에나처럼 벌떼처럼 들어가서 좀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 모두가 생애 끝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정말 이 소명에 사로잡혀서 바울만큼은, 예수님만큼은 못해도 우리가 가진 소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준비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사로잡으시는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표를 사로잡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